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주실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기 전에 먼저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허락하신 귀한 시간 아버지 앞에 있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시간으로 살아가는 하루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의존하는 귀한 시간 되도록, 그래야 해서 하나님의 귀하신 뜻을 드러내는 주의 백성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갈 길 잃어버린 양처럼 헤매이지 아니하며 분명한 말씀에 허락하심을 받고 또 그 길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는 목적이 있고 의식이 있는 귀한 성도들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서 제50장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제50장 17절부터 20절까지 말씀 같이 보려고 합니다. 네, 찾으셨으면 우리 있는 자리에서 같은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은 흩어진 양이라 사자들이 그를 따르도다. 처음에는 아수르 왕이 먹었고 다음에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의 뼈를 꺾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와 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아수르의 왕을 벌한 것 같이 바벨론의 왕과 그 땅을 벌하고 이스라엘을 다시 그의 목장으로 돌아가게 하리니 그가 갈멜과 바산에서 양을 기를 것이며 그의 마음이 에브라임과 길르앗 산에서 만족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을지라도 없겠고 유다의 죄를 찾을지라도 찾아내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남긴 자를 용서할 것임이라. 아멘. 아멘. 세 나라가 연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아수르, 바벨론. 이 세 나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의 섭리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나라를 섭리하시듯 하나님의 백성 각 영혼을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그 섭리하심이 오늘 기도하며 이 하루를 시작하는 말씀의 사람 그 한 영혼을 향하고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믿고 우리의 영혼을 맡기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망하는 데 이유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 의하면은 생각지 못한 때에 생각지 못한 일로 인하여서 이 바벨론과 아수르의 멸망의 순간들이 오는데요. 그러한 모든 것들은 다 이유가 있다는 것이 성경 말씀의 교훈입니다. 우리가 넘어져도 이유가 있고 우리가 일어서도 이유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다고 믿는 것이 성도의 신앙입니다. 오늘 50장과 51장에는 바벨론 나라를 멸망시키시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싶어하는 뜻이 있음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바벨론의 멸망을 이야기하는 때는 아이러니하게도 바벨론의 전성기입니다. 바벨론이 아수르를 멸망시키고 나서 가장 힘을 길렀던, 가장 세력이 확장되었던 약 30년이 지난 후에 이스라엘의 멸망이 찾아온다는 이야기인데요. 그리고 그 가장 전성기에 오히려 이 바벨론이 앞으로 지금은 이스라엘이 멸망하지만 멸망한 이스라엘을 지배하던 아수르가 앞으로 멸망의 심판을 당할 것이라는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의 말씀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저는 말씀을 묵상하며 이해할 수 없을 때, 우리 상식으로 받아들일 수 없을 때에 내 영혼이 바짝 긴장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그러한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담고 있는 은혜는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그러한 은혜를 담고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해할 수 없는 역사의 현장 속에 던져졌거든 상상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계 역사 가운데 많은 세계를 제패했던 나라들이 일어났다가 사라집니다. 그러한 가운데 제국 바벨론은 역사 속에 기억나는 위대한 나라입니다. 제국 바벨론의 흥망 성쇠와 더불어서 바벨론의 눈에는 보이지도 않을 작은 이 남유다의 예루살렘 땅에 흥망성쇠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은 세상의 역사가는 그 역사가 일어나기 전에는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계획을 다 가지고 계셨던 것입니다. 먼저는 바벨론의 멸망을 살펴보겠습니다. 바벨론은 힘이 강하고 워낙 이 강력한 이 아수르를 무너뜨린 나라이기 때문에 세계의 모든 나라들이 주목했던 그러한 나라였죠. 그 바벨론의 모든 능력과 힘이 어디에서 오느냐? 바벨론의 주 신인 벨이라고 하는 그러한 신, 즉 바벨론의 운명을 좌우하는 그러한 신을 중심으로 하여서 하늘을 지배하는 아누라는 신과 물을 지배하는 이하라는 신과 더불어서 이 삼신이 이 바벨론을 붙잡고 있다라고 하여서 이 바벨론에 패망한 나라들도 이 벨과 또 이 이하와 아누를 섬기는 그러한 길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 가장 전성기를 누리고 있는 바벨론에게 하나님께서 멸망의 말씀을 하시는데요,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마는 9절 말씀 보면은 보라, 내가 큰 민족의 무리를 북쪽에서 올라오게 하여 바벨론을 대항하게 하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큰 민족의 무리라고 했는데요, 무리들이라고 이 번역을 하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한 강력한 나라가 아니라 복수의 나라들입니다. Great Nations라고 해서 복수의 나라들이 연합해서 이 대국 바벨론을 향하여서 일어날 것인데, 그들은 3절 말씀에 보면은 이는 한 나라가 북쪽에서 나와서 그를 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북쪽에서 나와서 여기서 말하는 그는 바벨론인데, 그 바벨론을 치는 연합한 나라가 누구냐? 바로 이 메대와 바사의 왕국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메대와 바사가 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는 그러한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명령을 내리죠. 어명을 내리는데요, 그 내용까지는 다 살펴보지는 못합니다만은 지금 이 세계의 지축을 흔들 만한 역사의 뒤바뀜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강대국,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나라가 가장 전성기의 멸망의 그러한 예언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때에 이 작은 나라 이스라엘 가운데 남겨진 예루살렘의 회복을 하나님께서 또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세계의 지축이 흔들리는 역사의 대변환 속에서 눈에도 보이지 아니하는, 우리야 예루살렘이 귀하고 중요하지만은 그러나 이 세계를 정복하는 그러한 대제국들 속에서는 그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예루살렘을 기필코 회복시키겠다는 아버지의 뜻이 감추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세계의 지축이 흔들리고 있습니까? 경제에 어마어마한 폭풍이 불어서 버틸 힘이 여력이 없습니까? 우리가 붙들 수 없는 이러한 질병들, 우리가 싸울 수 없는 질병들 앞에서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까? 이 세계에 팬데믹의 바람이 미치지 않는 나라와 민족이 없습니까? 이러한 지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감추어진 뜻이 있다면 그것은 세계가 주목하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의 회복입니다. 저는 그렇게 간절히 믿습니다. 강한 바람이 불수록 우리는 버텨야 합니다. 이솝우화에 보면은 나그네 옷을 벗기려고 씨름하는 이 태양과 이 바람의 그러한 대결이 나오는데요,
더 붙들고 더 붙들고 꼭꼭 붙들 수밖에 없는 위기가 찾아오는 이때에 우리가 마지막 순간까지 붙들어야 하는 것은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목자 없이 흩어진 양으로 비유가 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 보면 이스라엘은 흩어진 양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흩어진 양을 누가 따르냐면 사자들이 그를 따르도다 그랬어요. 이 사자들은 누굽니까? 처음에는 아수르가 삼킵니다. 그 다음에는 바벨론이 삼킵니다. 그러니 흩어진 양은 목숨을 보장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의 신앙을 보장할 수 있습니까? 이 사자들이라고 성경에서 나오는 아수르와 바벨론은 힘의 권력이었습니다. 그런데 힘의 권력은 우리가 굳건하게 순교의 자리까지 나가려는 믿음의 의지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달콤하게 다가오는 유혹은 어떻습니까? 이것이 죄인지도 모르게 우리 날마다 순간마다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하는 이러한 이 짧은 생각들, 우리의 지식들, 우리의 경험들, 그것들에 의존하는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거대한 파도는 맞붙을 수 있는데 잔잔하게 불어오는 이 내면의 유혹과 시험에는 우리는 너무나 쉽게 넘어집니다. 인간적이라는 이유 때문에, 효과적이라는 이유 때문에, 지금은 그럴 때라고 하는 이 타협하는 지혜라고 생각하는 것 때문에 우리의 신앙은 얼마나 많이 병들어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흩어진 양을 찾는 것은 목자뿐 아니라 이 움켜진 배가 고픈 사자들도 그 양들을 찾아 나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 예배가 제한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도라고 하는 것을 그나마 성경책 끼고 교회 갈 때에 드러낼 수 있는데 그것조차 할 수 없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정말 씨름하지 않으면, 정말 붙들지 않으면 이 울어대는 사자의 울음 앞에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찾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려운 때에 더욱 하나님을 바라보며 더욱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향하여 목자를 찾는 양들의 울부짖음 같이 더욱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백성은 잃어버린 양떼로다 쉴 곳을 찾지 못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자 잃은 양처럼 추락했는가 하는 것이 7절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7절 말씀 보면 중반 이후에 보겠습니다. 하반절, 그의 조상들의 소망이신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인즉 무리는 무죄하다 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여호와께 범죄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여호와께 범죄했는데 이 범죄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을 잊어버리고 자기들의 뜻대로 살아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출애굽시켜 주시고 가나안 땅을 약속해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가서 잘 살고 잘 먹으라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과정들을 통하여서 무엇입니까? 우리 일회교회에서 수호도 없이 말씀을 나눴는데요. 내가 여호와라는 것을 그들이 알리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여호와라는 것을 알리라. 누가 합니까? 이방 나라들 땅끝이 알리라. 누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알리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존은 여호와께서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시는 것이고 이방 민족은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서 그것을 아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알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며 금송아지를 세우고 가는 곳마다 이방 민족들이 섬기는 우상들을 앞세워놓고 그 앞에 땅에 절하며 그들을 섬기며 영적 간음을 저질렀던 것입니다. 진리를 잃어버리고 방황하는 시간일 수밖에 없었죠. 이 시대에 우리의 마음을 혼란케 하며 신앙의 색깔을 분명하게 하지 못하는 우상들 없지 않아 많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내가 여호와의 백성인 것을 잊어버립니다. 여호와께 기도한다고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지만 해결되면 내가 잘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우리 인간들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철저하게 오늘도 이 하루도 순간마다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가는 곳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일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입니다. 내가 만나는 사람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의 인생에 무엇을 위하여 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그 이름을 드러내기 위하여서 쓰임받는다면 우리는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흩어진 양은 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흩어진 양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모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아수르를 벌한 것 같이 바벨론을 벌하여서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십니다. 오늘 19절 말씀 한번 볼게요. 19절 말씀 보면은 이스라엘을 다시 그의 목장으로 어떻게 합니까? 돌아가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다시 그 목장으로, 하나님의 품으로, 하나님의 통치 아래 돌아가게 하시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흐트러졌거든 돌아갈 본향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어디에 우리의 마음이 머물러야 되는지 우리의 본향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오늘 4절에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그날 그때에 어떤 때입니까? 이 바벨론 세계를 제패한 바벨론의 전성기이지만은 그러나 그날 그때에 바벨론이 무너지고 메대와 바사가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날 그때는 하나님의 때, 그의 백성을 목장으로 돌려보내는 때입니다. 바로 오늘이 그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던 희미해졌던 불안했던 답답했던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하나님을 회복하고 하나님 앞으로 다시 돌아서서 말씀 앞에 묵상하고 말씀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바벨론이 무너집니다. 바사가 일어납니다. 이스라엘을 다시 돌아가게 하십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서로를 마주하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5절 말씀 결론의 말씀으로 내립니다. 5절 말씀 중간에 보면 너희는 여기 있습니다. 너희는부터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오라 잊을 수 없는 영원한 언약으로 여호와와 연합하라 하리라. 아멘. 여호와와 연합하는 이 귀한 기도의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세계 역사를 섭리하시며 주관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그 손길을 오늘 아침에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강한 나라도 꺾으시며 연약한 나라도 붙들어 주시는 이 심판과 구원의 절대적인 이 대결 앞에서 하나님 주의 이름을 기억하며 아버지라 부르며 아버지 말씀을 의존하며 주를 바라보는 귀한 성도들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멸망당하고 무너지며 종래에는 벽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아니할 세상을 향하여서 치달았던 우리들의 믿음이 이 시간 하나님을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너무나 분명한데 이 역사가 너무나 장구한 역사이고 장황한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간단해요. 바벨론 무너집니다. 언제? 하나님이 무너뜨리시면. 아수르를 무너뜨리신 것처럼 바벨론도 무너뜨리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비참하게 바벨론에 끌려갔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아니하고 우상을 쫓아다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오늘 이 시간에 저희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향하여서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여호와와 다시 화합하는 귀한 이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갈라졌던 내 마음, 갈라졌던 내 인생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라 부르며 영적인 동일체를 이루는 귀한 이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성령님 역사를 위하여 이 시간에 다 같이 있는 곳에서 기도하며 이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